오늘은 고혈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오늘 지금껏 제가 느끼고 체험하고 듣고 본 저의 간증이자 고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누신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3절 에베소서 1장 찾으셨나요? 네. 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보혈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 절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 기독교를 일명 피해 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성취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군에서 현역으로 근무 중에 마을에서 떨어져 애진군에 있는 독립가옥을 주민신고망으로 정해서 수상한 자가 있는지 방문하여 수상한 자가 방문 시에는 즉시 군부대에 신고하도록 연락서를 주고 신고 요령을 교육하던 중에 주민신고망으로 정해진 한 기도원을 방문해서 기도원 원장님과 주민신고 요령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목회 활동을 해오면서 겪은 신앙 간증을 저에게 해 주시던 것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성경적 지식과 믿음이 부족한 저희지만 저의 주제도 모르고 본문 주제를 보혈의 능력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함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원 원장님 말씀이 자신은 성도들과 기도할 때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주여 주여 하면서 통성으로 소리를 지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씻기는 것을 연상하면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교인들을 지도하고 교육했었다고 합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여 주여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 이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떠올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씻어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 때문에 살아난 성도가 있었다는 것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의 간증 때문입니다. 하루는 B라는 아무개 성도님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늘 같이 기도하던 A라는 아무개 성도님이 교통사고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급하게 응급실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A라는 아무개 성도님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더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통성 기도가 튀어나와서 전화를 했던 그 B 성도님과 급하게 같이 간 몇몇 성도와 함께 응급실에서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 주여 주여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응급실에 있던 그 가망이 없다던 그 성도가 크 하면서 피를 토하며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A라는 성도에게 물으니 자신도 모르게 주여 주여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튀어나오면서 숨을 쉴 수가 있었다고 간증하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기도가 무의식 중에 중보하는 그 기도 소리에 반응해서 자신이 교회에서 늘 하던 대로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기도를 따라하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죽음으로부터 숨길을 터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발달이 되어 기도원을 세우게 되었고 그 후에 병원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던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게 되었다고 그 말씀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원해서 저에게 그분이 말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의 눈동자와 얼굴을 보면서 진정성이 있는 확실한 간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이태원에 있는 하얏트 호텔과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님의 울타리 사이에 있는 군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2차 중대장이었고 남산 타워가 있는 남산 지역과 용산구 일부가 책임 지역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군 관사나 아파트가 부족해서 그곳에 들어가 살기가 참 힘든 때였습니다. 이태원이나 한남동 근처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군 아파트 입주 순서도 언제일지 몰라서 우선 아파트가 있는 구파발에 나중에 순서가 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 연신내에다가 전셋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강건서와 그때 두 딸이 함께 살았죠. 셋째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당시에 연신내에서 이태원까지 근무지까지 출퇴근을 할 때마다 불광동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순복음 교회를 건축하시고 노상에서 전도하시던 고 조용기 목사님의 교회 신도들을 출퇴근길에 수없이 봐왔습니다. 비디오를 틀어놓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을 방영하는 것도 봤고요.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고 또한 고 조용기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환자와 짜고 하는 것이라는 말들에 오히려 저는 그 말에 설득이 되어서 근처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전방인 백골사단으로 발령받아서 사단 안전장비에 안전장비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이른 새벽에 한겨울에 GOP 순찰중에 멸공호피 근처 천길 낭떠러지에서 집차의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는 운전병의 말에 중간중간에 그 사고에 대비해서
도로 갓길에 쌓아놓은 돌무덤에 운전병 하고 소리 질렀고, 이 사고로 떨어져 죽어야 하던 제가 다치게만 하시고 구해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죠. 그 사고로 제 앞니와 제 튼튼했던 모든 이들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것은 물론 혀와 입술 관통상은 물론 오른쪽 무릎에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그런 사고를 겪었고, 그리고 사단 안전장교가 순찰 중에 안전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사단 의무대에서 억지로 퇴원시켜 달라고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군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때마침 우리 강본사는 처가에 내려간 상태에서 혼자서 아파트에 누워있던 중에 독실한 믿음을 갖고 계시던 사단 인사참모님 사모님이 죽을 들고 찾아오셔서 먹으라고 주어가지고 제가 몇 숟갈을 이렇게 떠먹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제가 기도를 해도 될까요? 하는 말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을 했고, 뒤이어 사모님의 기도 중에 찢어지고 상한 제 오른쪽 무릎에서 흰 연기가 지름 한 30cm, 높이가 1m 이상 되는 것이 3번이나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모님께 이게 뭐냐고 묻자 기도하시던 사모님은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여쭈는지도 또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군생활을 마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다리, 근육, 인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갔지만은 엄청 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저에게는 주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그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단지만 기도만 받았을 뿐인데, 주 한 번 일요일날 교회만 나갈 뿐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한테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후 저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오병이어든 무리를 걷는 베드로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든 모세의 기적이든 이것들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들으면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성경책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유의 기적은 공상 만화나 공상 영화에서 나온 허구가 아님을 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고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느 날 시장바닥에서 무릎에 고무 패드를 붙이고 동냥을 하시던 선천적 장애인이 하루 종일 걸려서 버스를 얻어 타고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주님께 반문하다가 회복이나 하자는 생각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던 중 어느 순간에 지구를 밀어버릴 것 같은 뜨거운 기운과 힘을 느끼고 같이 목회 활동을 하던 동료 전도사들에게 찾아온 그분을 좌우에서 꼭 잡으라고 하고 장애인의 다리에 올라가서 뛰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직근 다리 부러지는 소리와 환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서 큰일 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목사 생활 끝이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안전뱅이였던 분이 뛰어다니는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신 것을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후에 그 장애에서 새로 태어난 분의 전도로 인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던 수많은 신도들이 몰려와서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을 안 고 조영기 목사님의 그들을 치유해준 중에 교단으로부터 넌 무당이냐 하는 소리와 함께 이단이라면서 목사에서 파면된 일을 간증하는 것을 유튜브를 보면서 그 옛날
불광동에서 전도하시던 그것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제 머릿속에 스치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와 교파를 초월해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치유의 일들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기도가 막힌 사람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까지 걷게 하시며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간증을 통해서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다가온 치유의 놀라운 체험에서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50일 기도학교가 있었는데 걸음을 잘 걷지 못하던 권사님이 치유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신 것을 비롯해서 50일 기도학교 훨씬 이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나 어깨가 아픈 것을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나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원래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인류를 위해서 대중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었으며 그 피로 화목 곧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기 자신의 죄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으며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 곧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로 영생과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했으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과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예수는 모든 믿는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소생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피임을 명심하고 사나 죽으나 항상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체험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중보 기도의 능력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 들려서 내려올 때 그 친구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도 아마 주님을 믿고 치유될 것이라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아주 작은 믿음의 불씨라도 지피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네, 왜 살고 있어요? 그냥 살아요? 입으로 사랑해, 결혼해줘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으로만 사랑해, 결혼해줘 100번, 1000번 외쳐도 결코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께 입으로 시인하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세 번만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오늘 고백을 하신 겁니다. 사랑합니다.